선악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참고 있다? 나를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선악과 사건과 우리 인생의 사건이 이렇게 매칭되고 그래서 오버랩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은 안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걸 오늘은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보여준 하나님의 인내. 오늘 이거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보시자고요. 네. 법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이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법정을 딱 세웁니다.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면 아담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법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봐요. 소환합니다. 법정이 세워지면 뭐부터 하죠?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소환장부터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소환장이 발송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법정으로 모이죠. 그죠? 그 관련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너 왜 숨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사람을 누구는 높이기도 하고 누구는 낮추기도 하시는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소환해가지고 피고인 셋을 소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 심판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숨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숨었어요. 내가 벌거벗은 걸 알아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벌거벗어서 숨었어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벗었대요. 참 대답이 희한하죠? 네.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벗었어. 라고 얘기해요. 벗어서 네 앞에 못 나타나? 이런 거예요. 네. 벗어버렸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법정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법정에 출두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명령한 나무를 먹었냐라고 두 가지를 물어봐요. 자,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벗어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벗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벗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벗은 거 알게 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대답을 첫 번째 문제가 질문이 뭐예요? 너 누가 벗음을 알게 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숨었냐? 그랬더니 벗었어! 누가 벗은 거 알게 했냐? 누가 벗었다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옷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벗은 거 알아버렸어요. 자기 기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냐? 왜 먹었냐?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시킨 거 잘 하면 괜찮은데 안 했어. 그 아빠가 지금 이제 잔뜩 났어, 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빠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맞죠? 이 대답이 중요해요. 근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그럴지언정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10대 맞을 거 한 대 맞고 끝납니다. 용서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버티면 어떻게 돼요? 부러질 때까지. 버티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빨리 납작 엎드리면 바로 해제. 근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부러져. 자, 근데 여기서 나무 열매를 먹었냐? 이게 혼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기회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살아가는 지혜야, 준영이 준소야. 오비야, 살아가는 지혜야. 서진, 살아가는 지혜니까 잘 봐야 돼. 네, 인생을 보면 기회는 있어요. 첫 번 질문에 답을 잘해야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피고인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왜 먹었냐? 그거 말고 왜 벗은 걸 누가 알게 했냐? 그걸 먹었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먹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네가 내가 시킬 때 아는 거 먹었으니까 너 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이 되거나 다른 방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1번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해요. 1번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벗은 걸 알게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대답도 안 해요. 왜? 벗은 걸 알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럼 결국 이건 누구 탓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은 거는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는 원망인 거예요. 이 결국.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벗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은 거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니까 내가 손해봤잖아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재판관을 뭘로 만들어요? 피고로 만드는 거죠. 지금 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했죠. 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야,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왜 따먹게 해? 애초에 그걸 안 만들었으면 어때요? 따먹을 일도 없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기준선이 그거예요.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선악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준선이에요. 근데 그 기준선을 넘어가면 누가 예배받기 시작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예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그냥 엎드려 있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 그 기준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자들의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기서 아담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데 신이신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했다?
넘어뜨렸으니 어떻게 해라? 책임져라 라고 얘기해요. 네. 말 잘했죠. 똑똑하죠. 네. 아담이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불통 아담.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어요? 납작 엎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고집불통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질 때까지 맞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벗음을 알게 되는 자기 기준, 자기 양심, 자기 판단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그 자기 판단 기준으로 모두를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기만 한다? 고발하고 변명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조하나 집사님이 그 종행 나눔 하시면서 내가 계속 내 눈으로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나한테는 고무줄처럼 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양심은 항상 뭐만 해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고발하고 변명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라는 기준이 마음에 생겨서 고발하고 변명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조차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뭐가? 이 벗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의 그 기준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성이 들어왔고 판단력이 들어왔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다? 양심이 그를 그렇게 뭐 하는 자로? 고발하는 자로, 변명하는 자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지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동시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누구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조차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자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하는 니체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체성의 하나님은 죽었지만 개인신,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불교가 얘기하는 게 내가 개인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조차 판단하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피고인 하와에 대해 답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담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여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여자에게 갑니다. 자, 여자에게 가니까 어떤 얘기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뭐 둘이 짰어? 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뱀이 속인 거예요? 그냥 뱀은 속이기도 했지만 말만 했어요. 근데 누구 말을 믿었어야 돼? 하나님 말을 믿었어야지. 뱀의 말을 믿고 지가 했으면 지 책임이지. 뱀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히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형하고 오규야 너하고 같이 뭐 이상한 거 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시점에 서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형아가 하자고 그래 얘가 하자고 그래 이럴 적 있어? 없어? 전 늘상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 발생하면 형아 따라가 다니기만 했다고 얘기해. 형아 따라 뭐예요? 하와 아담의 전형인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것처럼 어때요? 하와는 전형적으로 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속여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뱀이 단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미혹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하와가 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뒀어요? 아니면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기 눈의 욕망 그것에 집중했어요? 자기 욕망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집중한 거죠. 우리가요, 죄 짓는 시점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거, 그것에 집중해 있어요. 한번 넘어졌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예요, 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배에서 뭐만 나와요? 똥만 나오는 거지. 그 배에서 이상한 욕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어진 것은 다 어떤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닌 지금 멋대로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당연히 변명하게 된 이유는 내가 어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내 인생의 욕구에 집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누구에게 속해요? 네, 마귀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누구의 종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단의 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했는데 내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 통치받지 않는 나의 욕구가 하나님을 버리고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도록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죄를 가지고 죄 지은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뱀에게 속임 당해서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에게 얘기해야 될 하와라도 여기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와라도 둘 중에 한 인간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때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인간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 멋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를 이제 확인하고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판결이 시작됩니다. 근데 판결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묻기는 아담부터 물어봐요. 근데 판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뱀부터 한번 판결이 시작되는 걸 봅시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판결! 네, 그냥 아웃이에요, 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모든 가축과 짐승이 저주를 받아요. 뱀이 짐승 대표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뱀이 짐승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서로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피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산악과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주를 받아서. 풀을 먹던 것들이 저주를 받아 서로 공격하게 되고 서로를 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서로 행복했어요? 아니면 불행했어요? 다 행복했죠. 근데 행복했던 모든 짐승의 세계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다리도 사라져 버렸어요. 배로 기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흙을 먹어요. 흙을. 기어 다니다 보니까 흙 안 묻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은 늘상 흙 위에 있는 걸 먹게 돼 있어요. 네. 땅굴 속에 살아야 되고 그 흙에 흙 이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흙을 먹게 된 뱀. 이건 뭐예요? 뱀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자, 뱀에게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뱀에게 속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요? 아니요. 멸망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흙에 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소유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도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뱀에 대한 판결문은 뱀과 함께 흙으로 망한다. 흙과 같이 돌아간다. 생명이 사라진다. 생명을 상실한다. 생명을 상실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흙에 속한 뱀, 그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해서 흙으로 돌아가 멸망하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약이에요? 사단에게 속했던 그 모든 것을 돌려서 하늘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함께 속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만 그 이름이 기록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는데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이거 제가 우기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여기 나와야 여자의 후손 예수인 걸 알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인의 후손 맞죠? 네.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텐데 깨트리는 머리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트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만드시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심판 판결문이 여기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뱀을 심판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내겠다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배신자, 원수된 너희들을 내가 살릴게 라고 얘기하는 이 판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쿡 눌러서 죽이면 끝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인내예요. 네, 제가 선악과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 인내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지점이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될 일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차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와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직접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역사의 현장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판결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직접 와서 죽지만 머리 깨지면 진짜 완전 죽는 거, 뒤꿈치를 상하는 거는 상하긴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이 뒤꿈치를 상함의 역사는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처음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많이 웁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이제 아침 저녁이 되면 그 부활과 죽음에 죽고 부활하는 역사를 늘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여자에 대한 판결이 시작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꼭 여자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신의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림 당할 거다. 여자가 약하다. 여자는 늘 저렇게 잘못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름,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신부를 상징해요. 여자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오게 된다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가 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남자가 애를 낳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자의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산이 곧 구원이라는 거 아까 읽었던 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집사님 얼마나 헤매셨어요? 이인 집사님 얼마나 헤매셨습니까? 주중관 집사님 얼마나 헤매셨어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나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직접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을 완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각자 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이 곧 구원인 이 여자의 판결문에는 해산이 곧 구원이라는 역사를 뱀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여인의 후손이 오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넌 여자 잘못했지. 너는 지배받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해산을 통해 뭘 완성한다?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판결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자의 그 판결문 안에. 여러분,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구원이 곧 해산의 고통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이시죠? 이 판결문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판결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판결문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살려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해산의 고통의 그 의미가 이렇게 담겨지죠. 이렇게 확인되죠. 여러분,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담에 대한 판결이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까 뱀 때문에 짐승이 저주받은 것처럼 아담 때문에 땅의 대표주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땅의 대표주자인 아담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내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내라. 무조건 열매를 내던 땅이 이제는 뭐 저주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아니, 목사님 엉겅퀴 요즘 쌈채소로 엄청 건강식이 그러면 엉겅퀴만 먹고 사냐? 죽지. 피똥 싸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원래는 쌀을 내고 원래는 과일을 내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리고 풀만 나요. 풀만. 옛날에 농사 짓다 보면 뭐예요? 제초제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뿌리면 거기 가서 고추 따고 이러면 얼굴이 붓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는 좀 뽑아요. 근데 뽑아서 이놈의 잡초를 뽑아가지고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그 던져놓은 그놈이 또 살아요. 잡초는 죽지도 않아요. 근데 고추나무는 한번 뽑아가지고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할 말이 뒤진 거예요. 뒤져. 네, 그냥 뽑으면 이건 끝이에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의 원리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아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너 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죽는다고 했으면 왜 바로 안 죽느냐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네. 근데 이 판결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아담에게 이제 땅에 이 엉겅퀴만 내는 이 판결문,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는 이 세 가지 판결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아담은 누굴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아담은 오늘 판결을 받고 있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그 죄를 짊어져야 될 분, 그분을 준비하시는 판결문인 거예요. 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그러면 모형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그 모든 진짜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판결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이 어떻게 돼요? 오늘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표주자로서. 그래서 그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에 땀 흘리는 아담. 그 아담은 누가 땀 흘리는 거예요? 진짜가 오셔서 땀 흘려야 니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오실 자의 표상인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인내를 이루는 장면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 인내요?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조차, 찾아오시는 것조차 인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땀 흘리는 아담을 구하러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 인내는 누구의 인내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내, 예수의 인내예요. 지금 시험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한테 가장 큰 시험이 오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시험이. 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시험이 여기에 온 거예요. 땀 흘려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예수의 시험을 지금 선악과 아담의 판결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두 번째 아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분이 신령한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겠대요. 아담의 판결문 속에는 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며. 그러면 오실 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 지 혼자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영이 떠나면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생명이 떠나지 않는 그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약속이 그 판결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판결문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령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자래요.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산신령이에요? 신령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 그것이 신령함이에요. 신령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의미하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 옷에 우리가 감싸져요.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신령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신령함이에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와서 두 번째 아담이 내가 와서 그 일을 이룰게 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담이 수여한 하늘의 시민권.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첫 번째 아담은.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신령한 영광의 몸,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바꿔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3장 읽어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뒤에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이 바뀌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흙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바꾸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담의 판결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이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죠. 하나님 통치받는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이 나의 시민권 지역이죠. 저기
각 나라에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사관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누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땅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 대사관 그 땅은요, 각 나라 것이에요. 그 나라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 세상 나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목사님 무슨 변화를 피나고 막 아프고 막. 그 겉으로는 지금 육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 이 판결문 속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다 담겨 있는 거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은혜가 성경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놀랍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시민권자. 저기 아프리카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국 시민권자처럼 살아요. 제발 좀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제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들처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민권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썼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감사로 경배와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시민권자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만 그렇게 바라보며 신령한 시민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친한교회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